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믿음.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율법과 행위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또 온전해질 수 있는가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또 야고보서를 한번 했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교훈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들의 실천적인 믿음을 위한 교과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교리와 실행이 함께 가는데 이 야고보서는 철저하게 우리들의 실행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보시는 대로 총 108개 구절이 이 야고보서에 있는데 그 중에 약 60개가 명령문입니다.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적 믿음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윤리가 빡에 떨어졌고 또 어떤 면에서 도덕적인 불감증이 온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때에 기독교 윤리의식을 보양할 수 있는 좋은 교과서와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 성경은 단순하게 사도 야고보가 쓴 그러한 권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실천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산상수훈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여러 말씀들이 인용되어 있거나 아니면 암시되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내 형제자매님들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야고보서를 읽어 가시는 동안에 산상수훈 마태복음을 옆에 두고 같이 읽어 가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존해 계실 때에는 그가 불신 가운데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에 어떠한 연유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들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산상수훈을 하는 그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이겨집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다는 말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각각에 흩어져 있는 멀리 산재해 있는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특별히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핍박기에 또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보게 되면 많은 유대인의 해당들이 아시아 지역에 헬라 지역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성경은 야고보서는 이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씌워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읽는다면 보다 더 야고보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잠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1장 2절에서 4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첫 번 2절에 나와 있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를 세 번역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3절에 있는 믿음의 시련은 두란노에서 발행한 우리말 성경은 믿음의 연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면,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기쁘시던가요? 별로 기쁘지 않죠? 네. 그러면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건 틀림없이 성경에서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 그리고 또 구비한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일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시련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의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역을 감당하는데 잘 갖추어진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이 우리의 시련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시련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것이 왔는지 당하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시험이라는 게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동전의 사실은 양면과 같습니다. 1장 2절에서 12절은 우리가 고통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시련을 얘기한다면 1장 13절에서 18절은 유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어떤 때는 시련이라고 번역이 되고 시험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곳에서는 다 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도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동전에 있어서 이쪽 면과 저쪽 면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는 테스트, 우리 특별히 보면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이 말을 이기서 시련이라는 말이 테스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테스트 해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고통이든지 죄에 대한 유혹 모두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테스트 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늘 새롭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60을 살든 70을 살든지 간에 늘 새로워요. 아이고, 이런 일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누구나 시험을 만난다. 누구나 시험을 만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시험을 당한 우리 모두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할 때 시련을 당한다는 것, 시험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의 의미로는 아래에 굳게 서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떠받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뭔가를 이렇게 받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힘이 있게 굳게 잘 서 있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흩어지거나 팔이 흩어지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잘 굳게 버티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참아야 된다. 또는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굳세게 견뎌라 하는 겁니다. 굳세게. 사실 우리말에 인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참을 인자, 견딜 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참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견딘다는 것은 상황을 견딘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 말대로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는 내화벽돌 이런 것처럼 내화벽돌이라고 하는 건 불을 잘 부어서
어디 용광로 같은 데 쓰여졌을 때 그곳에 들어가 있는 벽돌도 불을 잘 견딜 수 있는 것이 쿵쿵 차고 있는데 잘 견디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 그러면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서 아무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내로 이 시련을 이겨갈 때에 비로소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장과 성숙은 조금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 성장은 이렇게 위로 자라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성숙은 이렇게 꽉 차게 되어서 뭔가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로 시련을 이길 때 비로소 온전한 인격을 형성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잘 이겨낸 사람일수록 보다 더 심적으로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조금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섬김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많은 훈련을 합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훈련을 잘했을 때에 비로소 근육도 단련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폐활량도 높여졌을 때 비로소 경기에 합당한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잘 이겨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자가 또는 아니면 일꾼으로서 잘 행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슬퍼하고 조그만 일에도 괴로워할 수 있고, 사람들의 도전이나 또 어떠한 그들의 평판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힘들어서 잘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것을 인내로 잘 이겨냈을 때 온전한 인격이 형성되고 섬김에 합당한 그릇이 되므로, 우리 모두는 시험을 당할 때 고통스럽다, 힘이 들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또 내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기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 그릇에 합당한 만큼의 시험을 준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나는 좀 많이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 시험이 많구나, 하나님께서 잘 이겨내려고 격려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장 5절에서 8절은 시련은 우리를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8절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세번역 성경이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구절의 주요한 단어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시험을 또는 시련을 통과하는 원동력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호크마라 그러고 헬라 말로는 소피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지식과 지혜를 구별합니다. 지식은 외부로부터 학습하고 수집해서 머릿속에 축적한 정보와 자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실이나 이론 또는 공식, 규칙 등이고,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know what, 도대체 이게 뭐냐, 무엇인가를
아는데 집중하는 것이라면, 지혜는 지식을 현실의 삶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식이 없이도 지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식이 많다면 보다 더 깊은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만을 높이고 또 지식을 폄하한다는 것이 그렇게 옳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식만 높이고 또 지혜를 폄하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다 필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식 위에서 지혜가 쌓여가는 것이 더욱 더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know how, 그리고 know why, 왜 그럴까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험과 관련해서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시험이 왜 왔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분별력을 사용해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초자연적인 분별의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원동력 두 번째는 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래에 놓여 있는 이 세 가지는, 또 네 가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금년도 캘린더 달력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금년도 달력에 보면 다 기도에 관해서 3단짜리 달력이 되어 있는데 이 몇 개를 좀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본문과 관련해서 본다면 기도는 단순한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 우리들의 필요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하는 것, 이 시험을 단순히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시험을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올바르게 설정이 되어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즉,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기 없이 싸우는 군인이 누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이 나거나 우리의 방어 전략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서 우리의 가장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한다. 결국은 나만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관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요 집회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고 공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는 여러 구역들에서 또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사역이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 함께 기도로서 시험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시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있는데 6절에서 나와 있는 의심과 두 마음입니다. 의심은 요동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파도가 치는 것처럼 계속 일렁거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은 이랬다 저랬다, 괜찮을까? 계속 마음이 일렁일렁일렁 마음속에서 온갖 것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두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두 마음은 어때?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한 마음으로 다 합쳐져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한결같은 마음. 우리 주님께 대한 충성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한결같은 이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시련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시련은 어떤 처지에서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장 9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보십시오. 시련은 어떤 처지에서도 유익하다는 말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낮은 형제가 어떻게 자기의 높음이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비록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보좌에 앉힌 자가 되고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현재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납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얘기하는 것인지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것인지 다툼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신자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이 세상은 지나고 나면 다 주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쓸모없을 것이고 내가 좋은 옷을 입었던 황금을 가지고 있던 그것은 주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으니 주님 안에서 귀한 것들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스스로 겸손해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낮든지 부하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처지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낮음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한 자는 자기의 부유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또 경제적으로 무언가 많이 갖추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높아질 것이고 낮은 형제가 교회에 왔을 때 야고보 사도가 뒤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나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우리 낮은 형제든지 부한 그리스도인인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된다면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입니다. 바로 삶은 평균케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지의 역전이 우리의 복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나와 있는 대로 부유하신 이로서 우리를 가난하게 된 예수님이십니다. 찬송에도 이런 노래가 나오고 있죠. 가장 극적인 형태는 바로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나는 별내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조롱거리요 희롱거리가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은 이 시련은 어떤 처지에서도 유익하다는 것을 극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험을 견디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을 견뎌낸 자라는 표현을 세 번역이 그 사람의 참됨이 입증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이나 헬라의 직역은 이 번역이 더 옳을 것입니다. 결국은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시험을 이겨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증명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온한 환경에서는 모두가 다 같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금속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금인지 아니면 가짜 금인지 눈으로 얼른 봐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불에 넣어보면 그것이 연단된 금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흉내낸 금속인지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잘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입증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참된 사람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시련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먼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올 때에 그저 나에게 고통이 왔구나, 불편이 왔구나,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생길까가 아니라 이 시련을 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중요한 일이 생겼구나, 나를 온전케 하는 일이 되었구나, 온전해지는 믿음을 갖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은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도 들었지만 우리가 평온할 때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평온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들의 성정이, 사람들의 성정이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자기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시련을 주시고 또 기도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그 시련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것을 잘 이겨내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련은 어떤 처지에서도 유익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것이는 하나님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시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형제자매님과 저와 모두가 우리가 비록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시련을 만나고 또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를 온전한 가운데로 이끌으시기 위한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순종하면서 간구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되시다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시련의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또 이 시련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저희가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온전해지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